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단유에 드는 향유와 분야냐 향을 만드는 통과 호마노며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아멘. 이 시간 광야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인생 광야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의 광야길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야에는 교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페인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투라는 것일 겁니다. 물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뭐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투라는 것이 있는데 이 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잔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또 그 다음에 운동가들에 의해서 점점 투가 사양길로 걷게 되고 이제 아마 조만간에는 투라는 것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물론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한국에서도 TV를 통해 볼 수 있었을 터인데요. 이 투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큰 소 한 마리하고 그리고 투사 한 사람이 1대1로 싸우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틀립니다. 실제 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메인 투사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은 출두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열 몇 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 보조들이 나와서 그 소를 가지고 놀게 되죠. 빨간 철을 가지고 휘둘러서 흥분시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보조 중에도 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 등에다가 창을 꽂거나 어떤 칼을 꽂거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꽂아서 흥분을 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 라스트 미닛에 이제 메인 투사가 나와서 빨간 천을 들고 멋진 옷을 입고 나와서 그 흰 빨간 천 뒤에 숨겨져 있는 칼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소를 죽이는 끔찍한 그 운동이라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투인데 그런데 이 투에 있어서 몰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 투사가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를 따르는 열 몇 명이나 되는 보조들도 있고요.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소는 덩치는 500kg에서 많게는 600kg까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소보다도 훨씬 큰 소고요. 뿔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뿔에 한번 찔리게 되면 웬만한 뼈도 다 그냥 부러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그런 무시무시한 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소가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고 난폭하다 해도요, 이 조직적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해도 소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소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소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보조들이 나와서 아무리 이 소를 흥분시키려고 해도 소가 본척 만척을 하잖아요. 본척 만척하거나 아니면 아무 반응 없으면
계속 그걸 이렇게 어울리다가 안 되는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되고 소리를 지르면 어쩔 수 없이 투사가 지는 걸로 하게 되면 그냥 들어갈 때 소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서는 아주 교만하게 그러고서는 퇴장할 수가 있는 그게 투의 어떤 내용인데 근데 대부분의 소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흥분을 시키니까 그 흥분하지 않으면 되는데 흥분 안 할 까닭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싫어하는 색깔 빨간 거고 힘들죠. 막 소리를 내죠. 와서 가까이 와서 툭툭 건들죠. 그러니까는 이 소가 나중에는 흥분해 갖고 눈이 돌아간 상태에서 자기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향해 투사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죽게 된 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쓰러져서 그 투사에 의해서 죽게 된 그 큰 소를 말 탄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목에다가 밧줄을 매고 몸에다 밧줄을 매서 죽은 그 소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끌고 나가는 동안에 그 밑이 약간 모래같이 돼 있으니까 쭉 끌려나가면서 보면 마치 쌀이 빗자루로 이렇게 빗자루 듯한 그런 것처럼 자국이 쫙 남는 거예요. 그 육중한 몸매에 있던 소가 끌려나가면서 그 땅에 파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가면 밖에 무엇이 기다리냐면 바로 그 쓰레기차가 기다려요. 쓰레기차가 기다리고요. 그 쓰레기차에다가 싣기 위해서 리프트카라고 하죠. 지게차가 그 육중한 그 소를 들어가지고 쓰레기차에다 던져놓게 되면 문이 닫히고 쓰레기차는 어디론가 폐기하기 위해서 떠나버리고 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광야를 걷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많이 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디론가 그냥 우리가 참아내도 좋은데 참아내지를 못하고 그냥 내 속에 있는 거를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냥 그것이 죽음인지 뭔지 모르고 막 불나방처럼 달려들다 보면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아낼 수만 있었던들 오히려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자 우리 인간들의 정말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보죠. 참 불쌍한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광야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기다리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세 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고통이 기다리고 우리를 참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현실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얼른 다가오는 것도 그만큼 현실이 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야 했을 때 그 현실이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맞아들여 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인생 광야 빨리 이거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인생 광야를 걷다 보면 참 행복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분명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데도 이게 잘못된 기쁨이 아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 광야 속에서 참된 행복이 뭔지를 느끼며 참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죠. 거기에는 분명히 비밀이 있죠. 하나님의 기적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광야를 쭉 공부 같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광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삭막한 곳인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이 삭막한 곳이 한순간에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될 수가 있어요. 지옥 같았는데 천국처럼 되어집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에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내 속에 있다는 거죠. 죽음으로 가득 찬 줄 알았는데 주변을 보니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생 광야 걸어가는 가운데 이처럼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특별한 장치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장치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보았습니다. 9절까지. 근데 출애굽기 바로 25장 전이 24장 18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물 속으로 들어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는지라. 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산 꼭대기에서 그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고요. 그에게 놀란 하늘의 비밀을 그에게만 모세에게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시는 게 그럼 무엇일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을까를 보면 그게 이제 25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40일 동안을 40일 40야를 그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드는 자가 너희에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가르치리라. 여러분 실망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특별히 무슨 비밀을 주시고 축복 주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뭘 갖고 와라? 예물을.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시고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닐 텐데 아니 다짜고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내게 뭘 갖고 와라? 예물을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시면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그래서 축복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며 그 목적이 뭔지를 일단 8절로 한번 놓쳐가세요. 25장 8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계속 보시면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 쓰실 일이 있어서 정확한 이유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짓게 하기 위해서요? 성소를 짓게 하기 위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참 하나님은 뛰어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참 재밌다라는 생각도 갖고요 참 하나님 참 섬세하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때로는 어떤 분보다도 섬세하세요. 2절 보세요. 이 헌물을 갖다 2절 3절 보세요. 3절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너는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예물들을 갖고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돈만 갖고 와 많이 갖고 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뭐라고요?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육절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지금 가져오라고 하셨던 이 수많은 것들 다시 한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성소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중에 특별히 그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 물릴 보석 이런 거는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입어야 되는 것이기에 특별히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성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에 그들에게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내게 나와라.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내가 거할 성소를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고요 비밀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성소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 자체 성막, 성소, 성전 물론 성전 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냥 한 곳에 머무는 곳으로 그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짓는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다시 8절 가서 보세요. 8절과 9절에 보면 성소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장막이 되게 돼 있죠. 성소라는 것은 sanctuary, 그 하나님이 안식하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장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성소를 통해,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누가 있어서 감히 하나님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부탁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히 명령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한 곳에만 계셔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그것이 모세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러세요. 너희가 조그만 장막이라도 좋으니까 건물을 줘. 그러면 내가 거기에 거할게. 내가 머물러 줄게. 여러분, 이 성전의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성소와 성막, 성전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시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울교회 같이 작은 예배당일 수밖에 없어요. 연합교회 같은 이 작은 예배당일 수밖에 없는 이 작은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럴지라도 이거보다 더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이곳에서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이에요. 성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처럼 또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당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그냥 이렇게 머리털 나고 이게 머리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서부터는 교회를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제가 4년, 5년도 그 아주 어린 나이죠. 정말 4살, 5살밖에 안 되는 그때에도 나 기억나는 거는 그 새벽에, 추운 새벽에 어머니 손 붙들려서 새벽기도 받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가서 뭘 했는지도 기억 안 나죠. 어린 나이가 뭐 하겠어요. 다만 걸어가는 길이 너무 춥고 싫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밤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좋은지 싫은지도 몰랐지만 그게 그냥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였는가를 이제는 알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이 교회로 모든 삶이 귀결이 되고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정말 교회를 떠나서는 제가 제 삶이라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저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저는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무조건 뛰어다녔어요. 왜 그렇게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에너지가 넘쳐서 그랬겠죠. 그리고 맨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냥 계속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목사님 앞에만 가면 안 뛰었어요. 그 당시에도 막 예배당에서도 나도 모르게 막 뛸 수는 없으니까 종종 걸음으로 예배당 나가는 순간 막 뛰어도 그래도 예배당이니까 저도 점잖게 막 종종 걸음을 걸었죠. 그러다가도 목사님 딱 만나는 순간 제가 얼음이 돼가지고 그대로 그냥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목사님이 머리 한번 써다봐 주시고 가실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안 보이시면 그때 다시 또 뛰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고요.
저는 교회가 제게 꿈이었고 제 놀이터였고 저는 그냥 교회만 가면 행복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았고요. 항상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서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게 제가 교회를 통해 저의 신앙을 잘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총, 더 많겠죠. 100가지, 수백 가지는 없겠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3가지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 사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전에만 들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나와 주님께 무릎 꿇게 되면 우리 모두는 이 교회 예배당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주님의 이름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라는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함이 넘쳐요. 아마 어디 가서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잘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만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어디선가 모르게 그냥 감사로 물결이 막 차고 파도처럼 넘쳐나게 돼요.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서도 하나님, 내가 이 감사를 어떻게 만일 있어도 다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곳이라서. 또한 3번째로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참 이 인생 광야에서 참 행복을 느끼는 것은 이곳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 금성 집회 때는 우리 찬양팀들이 항상 주도가 돼서 하시니까 여러분을 이 작은 공동체에 있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찬양 사역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시죠?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게 여러분 노래 좋아해서 찬양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거 좋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백성들을 품고 그 안에서 넘쳐나는 하늘의 은혜로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잖아요. 여러분 위로를 얻어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왔는데 위로를 얻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위로와 평안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과연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를 하나님 만드신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정말 인생 광야길에서 지치고 쓰러져서 허덕이고 어떻게 해도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감사할 것들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을, 기도의 입술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세상에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단도 많고요. 교파도 많고요. 또 그냥 우리 그 개신교도 있는가 하면 천주교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동방 또 교회 중에서도 보게 되면 또 서방교회도 있지만 동방교회 중에서도 뭐 우크라이나 교회가 있고요. 러시아 그 정교회가 있고요. 거기 터키 정교회가 있고요. 무슨 정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교회는요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는 그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면 마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머물러 줄게. 다시 8절 9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거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공간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학계 1장 4절 말씀 보세요. 학계 1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나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이음물교회가, 연합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흥분하는 것,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가득 차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멘. 마귀의 최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교회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겁니다. 저도 한 2년 교회가 싸우는 데서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만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교회가 싸우면 마귀에 뛰노는 장소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여러분이 섬기다 떠나온 교회, 어떤 교회든지 모든 다툼이 사라지기를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다툼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 다툼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 또 참아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려다 보니까 하는 거지만 그 이민교회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민 사회가 워낙 또 한국 사회보다 더 박한 사회일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년 동안을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가 정말 큰 교회가 되도록 성장하도록 큰 교회가 될 때까지도 재직회에서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다툼 한번 없고 말소리가 커지지 않고 당회를 해도 장로님들하고 다투지 않고 그렇게 18년 동안을 목회를 해온 적도 있지만 또 제가 지난 또 시간 동안에 섬기던 교회에서 마지막 2년 동안을 큰 어려움 속에서 다툼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설교만 시작하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등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항상 설교하려고 하면 저 4개월 동안을 설교 시작하면은 2층 가운데서 제가 딱 눈을 두는 데서 수십 명이 플랜카드를 탁 들고 거기에 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걸 입혀서 그런지 흔들면 이게 또 불빛에 비춰가지고 반짝반짝하는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 설교할 수 있을까요? 설교가 되더라고요.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만큼 더 말씀만 전하려고 집중을 해서 그런지 그리고 사람을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누구를 비방하거나 제 자신을 변호하고도 안 했고 저는 그저 복음만 전했을 뿐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없어요. 왜? 교회로 교회되게 하려면 저도 흥분하면 안 된다. 아까 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흥분하면 소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투사가 그 망토 뒤에서 숨겼던 칼로 저를 푹 찌르는 순간 저는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흥분하지 않으면 마귀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툼이 없어요. 아멘. 다툼은 저도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도 다툴 수 있는 여지는 다 있어요.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제가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싸운다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싸울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싸움의 소용돌이에 몰려들면 어쩔 수가 없이 빨려 들어가요. 소용돌이는 다 삼켜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눈물로 지켜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로 교회로 다툼이 없어지며 강도의 서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여기 목요일 저녁이었지만 저희 그 한국에서 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7분이 이제 모셔서 아주 작은 그분들 섬기는 교회 비하면 진짜 그 유치부실만도 못하죠. 저희 상교교회 유치부실도 꽤 컸었으니까 그분들 교회도 워낙 큰 교회들이고 그 중에 또 선화교회 김희철 목사님 같은 경우 수만 명이 섬기는 교회니 얼마나 큰 교회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오셔서 우와 좋다. 그래서 물론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이렇게 작은 공간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믿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제도 여기 와서 맨 앞에 앉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좋은 덕담 하시고 한마디씩 다 하시고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우물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김희철 목사님이 최 목사님 내가 오래간만에 봤는데 지금 얼굴 너무 편하게 보이네. 그래서 예, 좀 편안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하고 그랬더니 얼굴에 써있다 그래요. 저한테 행복이 써있다 그래서 저 행복하지 못한 분 있으면 제가 나눠드릴게요. 어쨌든 요즘 너무 행복하게 참 감사하게 오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는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투라고 교회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에 다시 8절 9절 가서 다시 보세요. 내가 거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성전 만들어. 그러니까 교회 만들어. 그러니까 예배당 만들면 내가 너희들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이 거할 곳에 나도 함께 거해줄게. 그러니 여러분 교회만큼 행복한 곳이 또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행복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불행해지면 여러분의 삶도 따라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늘 마음이 쫓기고요. 뭔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가 행복하면 비록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금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보다는 내일보다는 또 내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부흥하며 발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늘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전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니하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 광야가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교회에서 은총을 입게 되면 그래서 모든 중한 죄짐을 벗게 되고 감사가 차고 넘치고 찬양과 기도가 차고 넘치게 되면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험난한 광야 속에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제목으로 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높이시며 이 성막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